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이걸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항상 무엇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 많았죠. 자기 부인을 속여야 될 상황도 있었고 여러 시험거리가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시험거리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시험거리였다고 한다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이삭을 바쳐야 될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엇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우리에게 모든 걸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갖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무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많은 종들이 있는데 가병만 해도 318명이 있잖아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제일 신실한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어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의 씨는 너를 통해서 나올 거야. 다른 양자를 들여서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졌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사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어때요? 죽였어요. 이미 내 마음을 죽였어요.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이 아니지 사실 어땠어요? 믿은 거지요. 설사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어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그냥 지킬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하는 거고 성경을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뭐냐? 구원을 받은 열매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해요.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컨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동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람세스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출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처음에는 광야로 갔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노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죠, 노예. 그렇죠. 신분이 노예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벗어났어.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지. 자유인이야. 자유인인데 뭘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이동이 됐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노예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주인이 말하는 것만 따르는 거지. 그런데 40년을 통해서 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던 공간이 바뀌어졌다. 밖에서 어디로 왔다? 교회로 왔다. 두 번째, 어디로 왔다? 내가 신분이 달라진 상태로 왔다.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 뭐가 왔어요? 내 생각은 사라졌고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죠. 그래서 어떻게도 믿어요. 죽든 살든지 무조건 믿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야. 그냥 이걸 누가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죠. 사실 아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굴 말해요? 이삭을 말해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지금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얘기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선포.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들이죠. 쌍둥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어때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작시자로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방직 공장이라는 공장을 한번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집회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방직 공장은 누가 많아요?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막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여공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여공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서 있어 봤어. 근데 굉장히 많은 여공들이 갑자기 그 공장 안에 남자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지? 누구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이제 귓속말로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옆 공장에서 왔어? 출장 왔나? 누군가? 막 별소리를 다 했는 거나. 한참을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흉보고 나를 뭐 별로 칭찬 안 하는 거야. 아주 나쁜 말 뭐야. 생긴 새가 어떻다고, 키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좀 나를 놔놓고 자기들을 막
마음대로 나를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씹는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왜 저렇게 말을 이쁘게 안 하지? 근데 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 사람들 참 딱하다. 딱하다. 첫 번째는 뭔가 참 자유가 없네. 너무 기계처럼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는 대로 막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대로 하는 거 보니까 참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 참 딱하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뭔가 공포에 눌려 있네. 출근도 공포, 퇴근도 공포, 막 윗사람이 막 얘기하는 것, 또 막 납기일 마치는 것도 그렇고, 막 굉장히 아주 뭐 겉으로는 뭐 제복을 입고 돈을 버는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보니까 너무 참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렇게 여러모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좀 화가 났는데 그들의 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무 딱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막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오더니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 공장장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게 된 거야. 공장을 다 스탑을 시켜놓고 한 군데 다 직원을 모아놓고 찰스 피니를 세워서 거기서 당신 하고 싶은 얘기 해라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복음을 나중에 이제 찰스 핀이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이걸 축복을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삭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라. 그리고 찰스 피니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라.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는 그냥 오만 소리 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서 있었을 뿐이야.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인데 누가 움직이셨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라.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 아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요셉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명했죠. 뭐라고요? 너희들 분명히 나갈 거야. 나갈 때 굉장히 먼 훗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뼈도 같이 데리고 가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전다는 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앞을 보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앞을 보고 뭐 했어요? 축복하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라는 건 다 뭘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으면 그걸 뭐 해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선포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들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어요. 아, 이 모세가 보통 놈이 아니네.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라 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숨겨 키웠어요. 숨겨 키우면 아기도 위험하지만 누구도 위험해요? 숨겨 키운 사람도 위험하죠. 모두가 위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았다. 무슨 눈으로 봤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 그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왕을 더 무서워하지 않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 결과 믿음이 자라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무엇을 거절했어요?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뭐가 제일 좋다? 하나님이 제일 좋다. 뭐 대단한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왜 하나님이 더 좋다고 했을까요?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 가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발적 가난.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 우리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박사학위가 3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기꺼이 자기는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보기 때문에? 믿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학식을 가진,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혼자의 일신의 영달은 충분히 추구할 수 있었죠. 근데 다 뭐 했어요? 자발적 가난을 택한 거예요. 자발적 가난.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와서 선교지에 가서 어디 가서 섬길 때 가서 기꺼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라.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얼마나 대단해요? 임금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왜 더 큰 재물로 여겼을까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왕도 누구보다는 더 많이 못 준다? 하나님보다는 더 많이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까짓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 필요 없어 라고 단호하게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간 그들은 결론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이것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었지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는 결국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근데 기생 라합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또 누가 그걸 알려줬는지 밀고 했는지 벌써 누가 알았어요. 군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옥상에 숨겨주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완전히 다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집에만 붉은 밧줄을 내려서 그 집만 화를 면하게 되지요.
그래서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했다? 멸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육중한 성,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오면서 뭐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인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외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다 무엇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전제 조건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은 다 뭐였더라? 말씀하신 것을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고 내가 아멘 하면 똑같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차이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믿으면 똑같이 이런 일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면 아까 말했듯이 공간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교회로 와야죠.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해야죠. 구원을 얻었으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종의 이적보다,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을 우리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